할렐루야. 10월 16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아바 예수스 크레벨레 카바 예수스 카바 메라니에 레벨레 메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오 아바 예하발레 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숨겨진 죄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세번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생각들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의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차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불평과 불만과 짜증을 내지 않게 하시고 시기와 아버지 분노와 혈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밀가루로 타면 안되하다. 아버지 하나님 부추기는 모든 세상에 미디어의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경고하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우리 내면의 모든 쓴뿌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경고한 지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아버지여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문제를 만날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아버지여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유리방어하며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러한 아버지의 과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긍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모든 잡단 모든 아버지의 세상의 오염물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십자가 나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니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깊이는 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이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그대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복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뻔한 삶이 모르신 그 말 고름마다 그신 사랑 새겨보러 갔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림띠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백성들 이 시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심겨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작은 미랄이 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늘 모든 환난과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무릎 꿇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빌어서 결연한 과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지니 듣는 모든 영혼들이 그 마음밭이 귀경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놀라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연한 과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시험이나 핍박이 이미 다가왔고 다가오는 것을 볼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항상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거짓이 창궐한 미혹의 세상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북한의 핵 위협과 북한의 간첩 활동으로 인한 사회 모든 영역의 이념의 양극화, 동성애 합법화와 낙태법 폐기와 같은 악법들의 도전과 각종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출현,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공산주의 사상, 국내의 무슬림 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단연 압도적인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세상을 더욱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 극성을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때가 곧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역사가 온 세계에 극심하게 팽창되는 것을 보고 교회를 핍박하는 강도가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이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곧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천국의 일기예보와도 같음을 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기도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54절에서 56절 말씀. 머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무응답일 것으로 우리 마음에 여겨지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의 종들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에 떠오르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자 계속해서 세상에 기웃하며 인간적인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전에 어디선가 잃어버렸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나아가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나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며 나의 영혼에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바로 태초의 에너지의 원료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미사여구의 그 미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닥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영혼의 양식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모든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문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자 이제 불의한 판사와 가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장차 구원을 받는 자녀들과 구원에 떨어진 자녀들을 판결하신 그 최후의 재판장이 되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지방의 행정관이나 판사를 표현할 때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한 재판관, 당대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지방의 행정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게 두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발견됨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로마인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진리를 배우고 또 알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아멘. 둘째로, 그는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로마 제국의 권력을 소유한 가이사 황제로부터 로마의 식민지에서 막강한 지방 권력을 소유했다는 사실,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 교만에 높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행정의 법을 판결하는 자신의 철옹성 같은 권력을 어느 누가 감히 도전하며 심판을 하겠어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는 지방 행정을 맡아 관리하면서 멸망한 이스라엘 왕국이 믿고 섬겼던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오래전 근동 지역에 가장 막강했던 이집트의 바로 황제이 그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위대한 신이었다는 사실을 아마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현실, 그 위대한 신이 계셨던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위대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그 하나의 결과만으로 그는 스스로 우쭐한 교만한 마음을 먹기에 충분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신하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교만한 세상의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정령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제국의 황제일지라, 혹은 그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신이라고 자신을 높은 채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께 피조물인 그를 보시고 비웃으실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처럼 앉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모든 악인들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모든 통치자, 모든 재판장들은 오늘 확실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바로 나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재판장께서 지금 나를 감찰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관할하는 도시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당대 과부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전문 직업들이 존재하지 않는 아주 폐쇄된 사회에서 대부분 힘든 노동력과 경쟁력을 요구하는 그 남성들의 직업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회생활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당대의 남성들의 직업군으로는 토기창, 목수와 사냥꾼과 어부와 석수와 대장장이와 무두장이와 염색공과 장막 만드는 직업과 상인과 환전상과 은행가와 세리와 의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허용된 일들은 간단히 돕는 손길, 하루 풍삭을 받는 정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일감이 없는 날에는 고정된 수입이 없으므로 경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중에 가부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러한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정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사회의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가부나 고아나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불우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과연 칭찬하실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고 그는 종일 동안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반드시 끊어지리로.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며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그를 보리로다. 아멘. 잠언 19장 17절, 시편 37편 25절에서 3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는 한 과부에게는 억울한 원한을 품게 만든 원수 같은 존재가 있었음을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소유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호소했음을 보게 됩니다. 재판장은 마땅히 이와 같은 의뢰인의 호소에 경청하고 속히 그 공의로운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그의 마땅한 의무이자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돈이 없는 과부의 간청은 불의한 재판장에게서 그냥 무시돼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누구도 그녀를 보호해주거나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그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들도 사회의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적어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에게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회의 현상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여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엄혹한 시절을 함께 살아갈지라도 더욱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나의 어머니와 같은 이 과부의 목소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만큼 로마인들과는 달리 다른 차별된 야훼 신앙을 따라서 거룩한 빛이 세상에 비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한 과부가 오죽했으면 불의한 로마인의 재판장에게로 계속 찾아갔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신앙, 부패했음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같은 야훼 신앙을 소유한 이스라엘 동족의 부패한 신앙, 너무나 일상에서 쉽게 체험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가장 낮은 약자로서 그와 같은 신앙의 부패함을 누구보다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믿어왔던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마음보다 현실적인 세상의 권력을 찾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녀의 시선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행함이 없는 외식하는 신앙 모두 판단하셨으리라 예상되어집니다. 이는 매우 무섭고 두려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게 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사회 현상,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회적인
이혼의 증가와 자살의 증가와 중독의 증가와 정신적 도덕적 부패의 심화와 그리고 범죄의 증가와 이단 종교의 증가, 부정선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빠르게 진행되어 그렇게 가는 패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의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의 거듭난 교회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게 될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한 그와 같은 교량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마귀는 이러한 교회들의 행보를 모방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먼저 나눔을 베풀 어둠의 씨앗을 심고 뿌리는 일, 목숨을 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귀의 견고한 신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복음의 문을 닫는 장애물과 지뢰들을 매설하여서 생명의 빛을 미연에 차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 교회들은 절대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사람의 영혼을 다시 마귀의 올무에서 자유의 해방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나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로 믿음을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성령의 충만함만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철장으로 깨부수고 견고한 담벼락을 허물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리한 재판장은 자신에게 날마다 계속해서 찾아와 이 가난한 과부의 호소를 더 이상은 외면하고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한 인품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과부의 행보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슈를 만들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미디어와 언론이 발달되지 않은 이 시대에서 과부의 이 결연한 길거리에서의 1인 시위, 재판장을 돕는 직원들, 재판장의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지나가는 유대인들의 저녁 밥상머리에서 재미있는 화제거리가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사회 분위기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큰 부담감으로 안겨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누군가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에게 이러한 과부의 이야기를 상소하게 된다. 그의 편안한 지금의 직위, 권세,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을 모를 리가 그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내게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불의한 재판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로마의 재판관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살아서 작동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가 군중들의 시선과 또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더욱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된 부패한 재판장, 그녀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나 수천 명이나 수만 명이나 수백만이나 수천만, 아니 수억 명의 군중들이 대규모로 소리를 내어도 한 발짝도 꿈쩍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부패한 권력의 맛을 맛본 이들의 권자를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을 만큼 그들은 큰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권자에서 내려오는 가로 그 날이 곧 죄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임을 누구보다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부패한 재판관들을 벌하시고 굴복을 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산 교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입에서 나온 그의 말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불의한 로마의 재판장이 결국 과부의 호소에 응답하여 법정에서 죄의 판결을 그녀의 원수에게 형량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밤낮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들의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되묻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본연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한 과부의 억울한 호소를 함께 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그녀가 목자가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사랑이 없는 교회로부터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세상 밖으로 나아가 불의한 재판장의 도움을 요구함을 주목하신 매우 안타까워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세상의 저 불의한 재판장보다도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간절히 바라기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어찌하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온전히 기도하며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지 않은 이유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식을 먼저 찾기 이전 반드시 주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를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풀지 못하는 마음의 원한이나 상처가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 교회들을 택하시고 먼저 부르신 목적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안에 소외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기도로 은혜를 베푸는 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과부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간절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듣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일생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며 주님의 기도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가 쓰신 내 죽음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빈술 그들은 오늘 주 예수의 성을 널 기름이라 성질 때에까지 내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그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본향으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께서 간절한 과부의 기도에 그 불의한 재판장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택함을 받은 자녀들마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아멘.